참으로 덥습니다. 34도, 36도. 참 다행인 것은 공기가 아직 뜨겁지 않아서, 햇빛만 따가울 뿐이지 공기는 뜨겁지 않아서 좀 다행이라 할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당에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렸는데, 서울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대구의 여름은 처음 맞이해봤는데 이런 태양빛은 처음 쬐봤다는 거죠. 본인이 사막을 걸었을 때 그런 그 흡사한 태양빛을 쬐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익숙하죠. 이 뜨거운 태양빛보다 더욱더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난 우리 모든 대동의 성도들, 특별히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모인 이 교사 기도회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여름의 사역들을 당당히 든든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렘이 주는 떨림이 있고 떨림이 주는 설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그러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나눴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40장,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 보디발의 감옥, 이 고위 관료들이 수감되는 그 감옥에 대물이 들어왔습니다. 왕의 어떤 비서실장이라 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지금도 왕 옆에, 대통령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최측근인 듯이 왕의 식음료 그리고 왕의 식량을 책임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 이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옥된 이 두 관원에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꿈을 통하여서 이 신이 말한다고 하는데, 이 꿈을 꾸었지만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밖이라면 자신의 전용 이 해법사, 해몽사를 통해서 꿈을 분석하겠지만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해석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특별히 이 두 관원들을 섬기라고 붙여준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했을 때 한 사람은 3일 뒤에 석방될 것이고 한 사람은 3일 뒤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3일이 지났고 바로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국경일에는 특별 사면이 있죠. 이집트의 통치자 이 파라오의 생일입니다. 참으로 즐거운 날, 기쁜 날,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는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번 특별 사면에 아주 대물이 사면될 것이야. 그렇다면 과연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이 관원장 중 한 명이 이 사면이 될까요? 그런 이 의구심과 기다림을 가지고 있을 때 이번 특사가 이 결정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수감되었던 이 두 고위 관료가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바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진짜 요셉의 말대로 이 바로에게 불려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0장 21절 말씀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에서 아마 이 바로를 살해하려는 이 영모에 대한 누명을 벗게 되고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습니다. 그의 전직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40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요셉의 지혜가 아니라 해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의 이 시종을 주관하시고 이 인생의 모든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받든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 해석처럼 떡 굽는 관원장은 이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앞서서 이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꿈의 해석대로 석방된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부탁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목숨을 정말 건짐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은인이라 할 수 있는 요셉의 부탁을 들어줄 만도 하였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정말로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잊힘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어떤 사리사욕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라 그는 어느 자리,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가족 가운데 있을 때도 가족을 섬겼고요. 이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왔는 그 자리에서도 노예들을 섬기는 노예가 되어서 모든 노예들과 함께 잘 지내는 사람으로 섬김하였고요. 또 억울한 누명을 받고 투옥된 이 감옥에서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와서 이 섬겨주고 있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꿈의 해석대로, 하나님의 꿈의 해석대로 정말 석방이 된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 바로에게 한마디라도 해달라는 그 부탁이 과연 과한 부탁이었을까요? 지금 어떻게 종종 이 정치권 뉴스를 어지럽히는 이 대필되는 어떤 그런 루머나 뉴스처럼 큰 어떤 과실이나 큰 어떤 청탕이나 큰 어떤 우를 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이 힘을 다하였지만,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오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삶 가운데 마치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잊힘의 아픔은 겪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언제까지 이러한 기다림을 해야 하냐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 순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름 가운데 나름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다가오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러하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비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큰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노아를 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1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그 작은 창 하나밖에 없는,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는 그 삶이 지속된 노아의 방주 안의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는 그 홍수의 심판을 피해서 들어온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홍수의 심판을 피하여서 들어온 노아의 방주 안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치면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하며 가장 내가 손쉽게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이 고향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설고 무설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나의 기득권을 모든 것을 상실한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나의 후사, 나의 아들을 갖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이른처럼 나일강의 건짐을 받았지만 건짐을 받은 그 극적인 삶의 그 역전극에서
파라오의 왕자로서 살아왔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교육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교육을 받아서 등장할 그 무렵에 동포 앞에 선 그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인도 아닌 그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이 파라오의 왕자에서 아들에서 도망자로 전락해버린 시간, 그렇게 떠나버린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잊힘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잊혀지는 것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이 부서에 나를 옮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나의 삶은 그러하지 않았는데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뇌리에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잘해주며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말하는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이 마치 화장실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것처럼 나를 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던 노아를 기억하시고 홍수의 비를 그치시며 땅 위의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죽었던 아내 사라의 태를 다시 살려주시사 그로 하여금 후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잊고 있던 모세의 시간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은 불 가운데 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80세 그 인생의 끝을 맞이고 있던 그 모세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40년 인생의 마지막에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잊고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들은 그 잊혀짐을 두려워하여서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자신의 어떤 명성과 자신의 어떤 물질과 자신의 어떤 힘들로 말미암아 기억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언제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라는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류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을 기록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는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31절 말씀 읽고 한 절씩 교도하시다가 마지막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이 땅의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현대인들은 착각합니다. 삶이 반복된다고 착각하죠. 시계가 돌아가서 계속 돌아가가지고 이 시간이 돌아가고 반복되고 나는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육체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구원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이 구원 역사가 끝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 영광과 더불어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그 사람들을 여러분 상징이자 실제이죠. 오른편에 두고 그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악인들을 왼편에 두고 염소라 칭합니다.
또 염소고기 먹지 말자, 왼손잡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상징이자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천지 창조주부터 약속된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행, 에덴 동산의 축복과 복락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왜 그런 이 복받을 일들을 했냐라고 했을 때 35절부터 36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의 행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행실 열매가 예수님께서 줄일 때,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푼 자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의 삶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딱 말하니까 그 의인들이, 그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도무지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예수님, 이 갈색의 단발 머리를 다 하시면서 수염을 다 하시고 원피스, 흰 원피스 입고 딱 오시면서 대동교회입니까? 이렇게 한 번도 안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으시죠? 봤다고 하면 좀 의심이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 자칭 성령님도 아니죠. 자칭이니까 4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주로 많이 칭한 게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본 사람이 없으니까 자칭 예수까지 왔다 갔다 이 해방 이후에 1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예수님 봤다고 하면 의심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 한 것을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의인들이 뭐 티를 내려고 내 이거 했다, 내가 뭐 교회를 이런 섬김을 하였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가 몇 시간 동안 섬겼고, 내가 몇 년 동안 교사를 했고, 내가 교회에 한 은금이 이것이며 자랑하려고,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교사분들 계시고 여기에 많은 부모님 계시는데 여러분 계산하면서 양육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띠띠띠띠띠 오늘까지 너 먹여 살린 거 1억 4천만 원 전국 아무도 안 하시죠?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고 내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섬기실 때 여러분 뭐 연말에 청구하십니까? 초등부 청구합니다. 52주 동안 섬긴 거 일당해서 350만 원 주십시오. 아무도 안 그러죠. 사랑하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나의 삶이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삶이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섬김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은 계산하거나 티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섬김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반면 그 왼편에 선 사람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영생이 있듯이 영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거나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분명히 실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벌을 받으라고 말하니까 그 자들이 44절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들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한데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나고 반문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대가를 바라고 하는 섬김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섬김,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찌 그 일에 대해서 너희 수고를 티내며 어찌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대동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교사 기도회이죠. 참으로 교사가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교사로 섬기지 않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대동교회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 교사 안 섬긴 분들 거의 없으시죠? 다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 중에 그 아무도 대가를 바라고 섬긴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섬김이 위대한 것이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처음 제가 청년 때 영화부 교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뭐 청년 때 영화부 교사하면 다 대학생이잖아요. 4년제 다 정규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잖아요. 처음 그때 제가 1년 동안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로서 야쿠르트에 빨대 꼽기. 부장 권사님이에요. 저희 어머니 친구였는데 그것만 시키더라고요.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예, 권사님 뭐 할까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주 중책을 맡길 줄 알았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애들을 안고 하는데 총각이 애를 왜 안 씁니까? 겨우 하는 일이 야쿠르트에 빨대를 꽂는 것인데 당시 학생이 한 100명쯤 넘었거든요. 열심히 꼽았습니다. 한 개 한 개 기도 어른 마음으로 꽂았습니다. 얼마나 잘 먹던지 원샷. 그래도 기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섬김이 있다는 걸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기억합니까? 설프닥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누군데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 계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그 염소들에게 그 악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너희끼리 많이 해묻잖아. 너는 너희끼리 많이 인정받았잖아. 이제 와서 내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은 사람은 내한테 인정받을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쓸모없는 기억에 남기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들려고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삶은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독의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 이 부족한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다 없다는 그런 어떤 조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10대는 철이 없고요, 20대는 답이 없고요, 30대는 집이 없고요, 40대는 돈이 없고요, 50대는 일이 없고요, 60대는 낙이 없고요, 70대는 이빨이 없고요, 80대는 부인과 남편이 없고요,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에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조금 철들고 조금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우리의 육신의 힘이 그렇게 없습니다. 조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내게 남아있는 여생이 많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없다는 것이 인생인 걸 깨달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이 잊혀지는 시간으로만 생각될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이 시간까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법한데 그의 삶을 저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그 어떠한 슬픔의 감정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얻어갈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은 알아보지만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볼 때 요셉이 형들에게 테스트를 할 때 혼미백산하여서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렇게 애걸하였던 것이죠. 형, 날 좀 살려줘. 형, 그래도 동생이 있잖아. 애걸하였습니다. 여러분, 애걸이 뭡니까? 울면서 통곡하면서 형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던 거죠. 여러분, 요셉의 삶의 기록에서 이 구원 역사에 필요한 기록만 기록되어서 그렇지 그가 얼마나 많은 세월 가운데 주님 앞에 원통하며 울며 기도하겠습니까? 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이 격동하였을 때 그의 동생 베냐민을 봤을 때 사람들 다 보내고 그가 너무너무 크게 울어서 다른 피라미드에 있던 바로까지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가슴 속에 눈물 한 바가지, 눈물 한 병, 눈물의 그 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 내게 주신 이 약속의 시간,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름 성실히 살아왔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는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소망이 없어. 내게 희망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이래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라는 말은 금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형통하였다라고 고백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 전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렇게 전진하였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간 그 삶도 형통하였다고 기록됩니다. 감옥에 있던 그 삶도 형통하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멈춰버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멈춰버린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셉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철없는 17살의 소년이었을 때로 그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를 품은 이 꿈을 말하면서 장차 그가 어떠한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형들과 가족들에게 말하였고 말한 그대로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섬겼고요. 이 팔려간 감옥에서도 섬겼고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섬겼습니다.
세상의 섬김은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약탈하며 그의 힘을 과시하고 군림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섬김, 주님의 섬김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고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섬김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보석과 같은 아이들이 섬김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양육합시다. 얼마나 치열한 사회입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과 얼마나 많은 그 재빠른 속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이 중간에 살펴본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은 이름을 내려고, 그들을 자랑시키려고, 그들의 명예를 높이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들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 기도한 대로 그들에게 허락된 그 사랑과 은혜대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 기도가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비밀들이 희미해져가는 그 밤일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다시금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나갈 때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섬김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사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도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